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회복되는 기간 70일에는 뭐로 해석했다는 겁니까? 1회를 7년으로 단위로 하는 70번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1회를 뭘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7년으로 받고 490년으로 다니엘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70일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출발 신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얼마예요? 69일에가 되는 것을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성중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성전중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성중건일까요? 성전중건일까요? 예, 25절에 나와 있네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뭐가 중건됩니까? 성이 중건되고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리와 강장을 갖춘 완벽한 성으로 건축이 됐다 얘기죠. 그런데 그 건축하는 기간이 굉장히 곤란한,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성이 거리와 강장을 갖춘 완벽한 도시로 세워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을 중건하라는 조소가 내리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이때가 무슨 시대예요? 누가 통치할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시대인데 유다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망한 나라예요. 근데 망한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성으로 중건하려면 뭐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제국의 왕의 성 중건 조서가 없이는 성을 재건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중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70일의 예언의 성취 대상이 누구였죠? 다니엘의 거룩한 성이었어요. 맞습니까?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중건 조소가 뭐가 될 것이다?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과 관련돼서 유대에 4번의 조소가 있었습니다. 자, 4번의 조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조소는 4가지 중에 몇 번째에 해당이 됩니까? 예, 4번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 궁전이 페르스폴리스에 있는데 거기에 궁전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자, 근데 뒤에 관원이 있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술병을 들고 있는 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술관원이라고 하죠. 고대 제국의 왕들은 뭐예요? 술에 독을 탄, 독이 든 술을 먹고 암살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뭐예요? 굉장히 신뢰하는 고위 관료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술관원으로 세우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술을 따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니까 뭐도 하고요? 정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도 하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뒤에 있는 술관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에 느헤미야가 뭘 요청합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어딜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성. 자기 형제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형편을 물어봤더니 어때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내립니다. 자, 왕이 조서를 내렸을까요? 9절에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조서가 내린 날을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럴드 호우너 교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 BC 465년에 즉위했고 그가 즉위한 지 20년째 니산월은 BC 언제랍니까? 444년이었고 조서를 내린 니산월은 3월 5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따져봤어요. 위키백과에 보니까 BC 465년 7월에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20년이니까 언제가 되죠? BC 445년이 돼요. 그죠? 그때 니산월은 언제일까를 따져볼 수 있는데 로버트 앤더슨 형제님은 BC 445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헤럴드 호너는 BC 444년이라고 본 거예요. 자, 출발점이 달라지면 뭐가 다 달라질까요? 69일의 성취점이 다 달라지겠죠? 자,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을 자기 형제 하나니아로부터 보고를 받거든요. 자, 보고받는 걸 언제라고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근데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받는 것은 언제라고 합니까? 니산월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기스르올이 먼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니산월이 되겠죠? 맞습니까?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니산월에 나아가서 왕에게 성 중건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스르올은 요때입니다. 요때가 BC 445년 태양력으로 보면 11월과 12월 사이예요. 자, 요때 보고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니산월이 되겠죠. 요때도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 즉위한 지 제20년이 되는데 이 니산월은 뭐가 됩니까?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한 해가 넘어가서 3, 4월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BC 444년으로 오게 된 거죠. 맞습니까? 로버트 앤더슨 형제님이 한 해를 조금 앞으로 당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69일의 성취점도 뭐 하게 됐을까요? 한 해가 당겨지게 됐겠죠. 달라스 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요거를 쭉 정리했는데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20년 기스르월은 언제라는 거예요? BC 445년이라는 겁니다. 그때 보고받고 그 다음에 20년 니산월로 갔을 때 성중건 조서가 났죠. 그때는 한 해가 지나면서 언제가 돼요? BC 444년이 맞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가 니산월까지만 얘기하죠. 월을 얘기했는데 뭐를 얘기 안 했어요? 날짜를, 일자를 얘기 안 합니다. 알바 맥클라인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자료를 뒤져보니까 유대 간습에 의하게 되면 조서를 내린 날이 그달 초하루인 경우는 뭐까지만 언급한대요? 월까지만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유대 간습으로 볼 때는 니산월 초하루에 조서가 났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최근부터 해가지고 BC 거의 한 1000년까지를 이걸 다 날짜를 계산해서 막 방대한 양을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초하루는 BC 444년 3월 4일이라고 하고, 그때가 밤 10시경에 아마 그 전에 이제 조성달이 있었겠지만 그때 떴을 거다 이랬는데,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성달은 엄밀히만 하면 뭐 할 수 없는 달이 돼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전체 만원경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지만 그 시대는 볼 수 없는 달이 조승달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 다음 날이나 가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대에는 3월 5일이 바로 초하루로 계산했을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월부드나 이런 이제 학자들도 결국 이 조소가 내린 날은 BC 444년 3월 5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출발점을 우리가 계산했나요? 언제입니까? BC 444년 3월 5일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됐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왕이 등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얼마 기간일까요? 69일이니까 1회를 얼마 기간으로 해석해야 되죠? 7년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이 날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년을 1년을 365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360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자, 대환란 기간을 1260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간을 42개월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 1260일을 42달로 나누면 한 달이 며칠인지 나오겠죠? 30일입니다. 결국 한 달을 30일, 12달을 360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로버트 앤더슨 형제님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69일의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69일에는 몇 년이죠? 7년이죠. 1년은 며칠입니까? 360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 기간이 될까요? 17만 3,880일이 된다. 요거를 이제 앤더슨 형제님이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뉴턴인데, 뉴턴은 최고의 과학자로 지금 이제 과학사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뉴턴이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쓴 것보다 성경 예언을 해석한 책이 더 많은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예언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70일의 예언도 연구했어요. 자, 그래서 70일의 예언 논문을 읽어보면 뉴턴이 계산한 게 가끔 등장해요. 근데 뉴턴이 잘못 계산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1년을 365일로 계산해서 빗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17만 3,880일이다. 69일에 나는 얘기는 결국 태음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실제 역사에서 확인하려면 뭐로 바꿔줘야 돼요?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줘야 할 거 아닙니까? 태양력으로. 자, 줄리우스력에서 태양력에서 1년이 며칠이죠? 365.2422 이렇게 해서 무한소수로 나가요. 하여튼 반올림에서 보면 요걸로 나누게 되면 몇 년이 됩니까? 476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0.0677년이다. 요걸 며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산수예요. 요게 365.2421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4.7일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25일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요것도 계산 또 힘들어 가지고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좀 자세하게 째려보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자, 어쨌든 성중건령이 나서 476년이 지나고 25일째가 되는 날에 그리스도 왕이 등장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출발일은 BC 444년 3월 5일에 예루살렘 성중건 조서가 났습니다. 자, 476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AD. 뭐 한참 계산해요. 476 마이너스 444 하면 나오잖아요. AD 32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고려해야 돼요. 왜냐니까 이 연대를 계산할 때 BC 1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1년 전 이런 의미죠. AD 1년은요? 탄생 후 1년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실은 0년이 없습니다. 기원년이. BC 1년에서 AD 1년이 1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자, 그러니까 뭐예요? 1년이 빠진 거죠? 맞습니까? AD 32년에서 몇 년을 더해줘야 돼요? 1년 더해주면요. AD 33년이 되겠죠. 자, 여기에 3월이니까 3월 하고 25일을 더해주면요. 30일 날 메시아 왕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날짜까지도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성취가 됐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좀 따져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로 삼으려 하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을까요? 아직 메시아 왕이 등장할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자신을 왕으로 계시한 유일한 하루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주 월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요. 그리고 베다니가 있는 데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려고. 자,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칩니다. 자, 근데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고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는데 백성들이 왕으로 환영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구절을 생각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뭐예요?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 당신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뭐 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뭐 할 것이다?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을 자기를 왕으로 환호하고 영접하는 그 백성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걸 타신 거예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뭐로 계시한 겁니까? 왕으로, 그리스도로 계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에 보게 되면 69일의 때, 7일에와 62일의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야 하죠. 그런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끊어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사형 집행을 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처형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AD 33년 3월 30일에 왕으로 입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69일에가 완전히 날짜까지 성취된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처형 연도를, 처형 날짜를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그때가 예수님이 AD 33년 4월 3일 날, 니산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요. 그리고 3월 30일로 보면 언제가 됩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게 되면 4월 3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3월 30일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뭐로 등장하신 거예요?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 예언을 날짜까지도 완전히 이루게 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양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성별 중에 뭐로만 가능해요? 수컷만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양을 도살하는 시간이 니산월 14일 오후 3시에서부터 5시까지 도살합니다. 자, 예수님은 니산월 14일 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양을 도살하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장자의 생명을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완전한 예표가 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요리할 때는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장에서 뼈가 꺾이셨나요? 이미 운명하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완전한 예표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자, 성경의 사복음서하고 역사가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이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다고 밝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간 안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복음서로 보게 되면 십자가 처형이 금요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니산월 14일에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D 26년에서 36년까지 금요일이면서 니산월 14일이 겹쳐지는 날이 뭐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운명하신 날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쭉 살펴보니까 그 후보가 두 개가 보입니다. 언제입니까? 겹치는 날은 AD 30년 4월 7일하고 AD 33년 4월 3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자들이 뭘 선호했을까요? 30년을 선호했어요. 자, 왜 30년을 선호했을까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를 누가복음 3장에서 몇 세로 얘기하시죠? 30세
실제 성경은 쯤이라고 돼 있어요. about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30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앞뒤다 이 얘기입니다. 앞뒤. 자, 누가는 정확한 역사가죠. 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시간이며 장소며 정확하게 기록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30세였으면 30세라고 못 받겠죠. 근데 굳이 쯤이라고 집어넣은 건 뭐예요? 30세는 아니다. 앞뒤다. 이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학자들이 뭐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딱 30세로 해석했어요. 딱 30세로.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학자들이 지금 BC 4년으로 대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30세니까 몇 년도가 되죠? AD 27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이 3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 운명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AD 30년이 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도였습니다. 예. 근데 앤더슨 형제님은 출발일을 1년 좀 땡겼죠. 그래서 AD 32년으로 봤거든요. 근데 AD 32년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가 될 수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AD 30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대가 될 수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할까요? 예, 첫째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시기를 알려줘요. 그때가 언제랍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 9월 17일 날 즉위했어요. 자, 그러면 15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자, 요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뭐 이때쯤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아마 AD 29년 요 가을쯤이 되겠죠. 예,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으로 봅니까? 3년 반으로 봐요. 자, 그러면 AD 29년쯤에 예수님 공생애를 했는데 지금 AD 30년의 십자가 연대로 본다면 너무나도 뭐하죠?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공생애 기간이. 맞습니까? 예, 성경은 요한복음으로 볼 때 6월절을 4번 보낸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반 정도 되고 6월절 1번, 1년, 2년, 3년이 되죠. 6월절 4번째가 되는 날이 AD 323년 4월 3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로 보기 때문에 성경 기록으로 볼 때는 뭐예요? AD 30년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유체공학과 교수인 험프레이스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천체물리학 교수인 와딩턴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그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요게 이제 83년에 그 네이처지에 실렸는데 거기 이제 요약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정확히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와 날짜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아직까지 없다. 천문학적인 계산법을 사용하여 유대력을 재구성해보고 성경과 다른 창구문헌에 발견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월식의 날짜를 계산하였다. 이런 증거들로 계산된 예수께서 운명하신 날은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다. 이렇게 밝혀요. 자, 이분들이 뭘 힌트를 받았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제3신이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쉽게 가면 요엘서에 예언된 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한번 보시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왜냐하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순절은 불과 7주 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달이 떠오를 때 그 달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의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너희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FF 브루스 형제님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날에 있었던 또 다른 징조를 알 수 있다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으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7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오후에 6월절 보름달도 뭐로 보였다고요? 빛빛으로 보였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그때 그 후에 떠오르는 달이 빛빛으로 됐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도살하는 니산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해가 지면 15일로 넘어가죠? 15일에는 뭐 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식사를 하려면 이제 유대인 남성들이 뚫어지게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달이 떠올라야 식사하니까 뭘 지켜보고 있을까요? 달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떠오르는 달이 뭐로 바뀐 거예요? 빛빛으로 변한 올삭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달이 빛으로 변하는 거, 붉은 빛으로 변하는 거. 자, 요게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보입니까? 예, 월삭이죠. 자, 월삭은 언제 일어나죠?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자, 결국 달은 뭡니까? 지구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이 긴 파장인 붉은 빛만 안쪽으로 굴곡이 돼서 달에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월삭일 때 달이 붉은 빛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을 블러드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월삭은 뭡니까? 전체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월삭이 있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볼 수 있는지, 얼마 시간 동안 볼 수 있는지 다 따질 수가 있어요. 예. 친절하게도 나사의 과학자들이 월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AD 1년에서 2000년까지 거기에 밝히고 있는데, 자, 거기에 보니까 월식이 있었던 게 언제죠? 26년에서 36년 사이에 AD 33년 4월 3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2시간 50분 동안 월식이 있었고 참골 안에 친절하게도 뭐라고 써놨어요? Crucifix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레퍼런스를 누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월삭을 관찰할 수 있는지를 밝힙니다. 자, 여기가 중동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자, 예루살렘이 있는 데서는 언제 붉은빛의 달을 볼 수 있죠?
moon rise 뭡니까? 달이 떠오를 때 관찰할 수 있다. 분명히 밝힙니다. 예, 그리고 거기 자료에서는 나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형 당일 달이 뜰 때 예루살렘에서 월식은 관측 가능했다. 오후 6시 20분에 달이 지평선 위로 올라왔는데 이 시각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이고 AD 33년 6월절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때의 달의 약 20%가 가려져 있었고 월식은 6시 51분에 끝났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 시간 동안 볼 수 있었습니까? 30분 정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83년에 이 논문을 썼는데 학자 중에 셰퍼라고 하는 학자가 요거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90년에 네이처지에서 이 공격이 잘못된 공격이다 하는 것을 쓴 그 글을 다시 네이처지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자, 뭘 얘기하죠? 이런 월식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셰이퍼의 논문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나 셰이퍼의 작업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예루살렘 고도를 너무 낮게 계산했고 습도를 예외적으로 높게 잡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론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D 33년 4월 3일의 월식은 월출 후 약 51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감지되었을 것이다. 요 디펜스 논문을 네이처지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90년에 다시 실었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다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해 준 겁니다. 92년에는 이 두 과학자가 틴들 블룬테인지에다가 실으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니산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했다. 그 날짜는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었다. 이러면서 더 많은 추가적인 근거들을 갖고서 논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니산월 14일이면서 금요일이 겹치는 빌라도 총독 재임 기간이 되겠죠? 자, 후보는 몇 개가 있습니까? 두 후보가 있습니다. 자, 첫째, AD 30년이 될 수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누가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AD 29년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6월절을 4번 보내게 되면 AD 33년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날 달은 핏빛으로 변하는 올삭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재임 기간 중에 빌라도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올삭 사건이 있었던 유일한 하루가 언제죠? 33년 4월 3일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70일의 예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70일의 예언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날짜가 적어도 언제 이후여야 돼요? 메시아 왕이 등장한 다음에 메시아가 처형돼야 하잖아요. 등장한 날이 언제였죠? AD 33년 3월 30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AD 30년은 처형의 날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될 수 없다고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0일의 예언으로 볼 때도 두 후보 중에 언제가 맞다? AD 33년 4월 3일이 맞다. 이런 성경의 삼중적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를 33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뤘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의 연대에 연구하는 분들을 연대기학자라고 하는데, 연대기학자 중에서 이 잭 피네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 연대기 핸드북을 썼는데 1판을 1964년에 썼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를 언제로 얘기했습니까? 30년으로 얘기했어요. 자, 근데 98년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개정판을 냈을 때는 몇 년으로 수정합니까? 33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쓰여지는 책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는 주후 33년 4월 3일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일단 쉽시다. 4시 18분이거든요. 5분 휴식하고 23분에 모이겠습니다.